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가 사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고 부활절에 주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인 곳이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사내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자신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끄던 그 예수님께서 죽은 것도 모자라 유대인 자신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반역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이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담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모인 상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저녁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모인 것은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문들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단단히 닫았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능력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무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분이 말을 하면 그분의 말을 온전히 믿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그 말은 다 힘이 없는 말, 능력이 없는 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정받았을 때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으쓱으쓱대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미움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주님의 제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이미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들었고 보았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기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은 줄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평강을 가지고 평안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의 여부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과의 타협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돈도 벌어야 하니까 정도에서 조금 벗어난 일도 해도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내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어울려서 타협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또 겉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들이 세상과 타협한다고 해서 그들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한들 그들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은 언제나 다시 두려움만 생길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은 언제나 허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삶의 두려움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져 있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들이 다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의 김정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형을 죽이기도 하고 고모부를 죽이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더욱더 악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권력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인기가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연예인들, 너무 비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의 것을 꼭 쥐고 손에서 빼앗기기 싫어서 때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는 인간은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절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의 꿀에 던지기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아무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당시 총리였던 그의 자리나 그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상황이 지금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절을 하면 죽게 되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절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풀불에 던져질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풀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 믿었고 또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가치, 평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사단이 주는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크게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것을 보여주면서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게끔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옛날보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 상실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왜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은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뭔가 자꾸 믿음 대신 뭔가 다른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 끝이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갖춘 것을 보여주고 명예로운 자리를 주고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한다면 그가 심판을 당한 것처럼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이랍니다. 단순한 인사말을 가진 뜻이 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고 구속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그 간단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걸로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 합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자, 평강에 있는 자가 된 것을 뜻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진짜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우리 안에 심겨지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는 두려움을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와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에 지시면 충분합니다. 부디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스스로 담대해지가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들이여 하나니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이 없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